우리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내려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 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뉴스를 가까이 하고 많이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행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읽으시면 세상과 다른 삶이 열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일하심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나 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늘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가족, 나를 중심으로 일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르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백성들, 인간들, 더 나아가 자기가 창조한 그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무한 경쟁, 또 약육 강식,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삶에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런 상황이 왔으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방법을 수없이 가르쳐 줍니다. 수많은 자기중심적 정의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것대로 해보시면 결국 결과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정의는 시대마다 정의가 다르고요, 나라마다 정의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나타나는 정의가 나타나고요, 문화권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으시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 드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다른 성경 본문과 비교해서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 여인, 히브리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 성경 권에 비해 많이 나옵니다. 총 1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단어의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는 건너오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차용해서 건너오다, 저쪽 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건너왔다 해서 지어진 별명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 어원은 고대 이집트어의 어원으로 아비루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당시 하층민들, 천민들, 노예 계급들을 부르는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이 하비루, 아비루들이 살았는데 요셉을 얘기하면서 저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아비루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어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애굽의 왕 파라오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칭, 타칭,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예들, 하층민들, 천민들을, 히브리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지칭하셨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좀 잘 나갈 때 좋아하나요? 안 나가도 좋아할까요? 네, 말해 뭐예요? 잘 나갈 때 좋아하죠. 친구도 잘 나갈 때 많이 생기고요. 교류도 활발하고, 되는 일이 없고 상황도 안 되고 더군다나 약하고 하층민이야 그러면 있던 사람도 연락이 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노예일 때조차도 하층민이라고 부른 아비루들이 있을 그때에도 그들에게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만 도우시는구나, 약한 자에게만 은혜를 내리시는구나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그 관심을 받으려고 모두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약합니다 라고 또 그렇게 해요. 그걸 받으려고,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에게 온다고 하니까 또 낮아지고 작아지고 누가 더 겸손한가 대결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성도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하나님은 품으시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잘 나가고 노예가 아닌 상류층들은 하나님이 냅둔다, 버려둔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말도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은 고아, 과부, 객, 그런 약한 자들만 특별히 사랑한다, 내가 그들만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 너희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전에 그런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돌봐야 된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극한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잃었던 상태, 고아 같은, 과부 같은, 나그네 같은, 떠돌이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상태의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여야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셔야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자꾸 인간을 나눠서 경쟁시키고 하나님 앞에 편가르기 하는 쪽으로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서론에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바로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시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선하다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맥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맥락을 딱 제껴놓고 오늘 처음 본문을 접하시거나 앞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 본문을 딱 접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한다?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애굽은 저주하고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네?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맥락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은 절대로 민족적 차별이라든지 인종적 차별이라든지 백성적 차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린 시절부터 있고 나서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축구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를 종종 요즘도 이제 보고 하는데요. 어릴 때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를 딱 한다 하면 제가 응원하는 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응원하는 편, 특정 나라, 특정 팀 이렇게 있으면 그때 응원할 때 괜히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 팀을 하는데 우리 팀이 좀 밀리는 것 같아. 패스도 잘 안 맞고 골도 잘 안 들어가.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팀이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이기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골만, 주여 제발 한 골만. 네,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슛, 골, 또 먹혔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내 기도, 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팀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네요? 하면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번에는 저쪽이 이기고 우리가 진 거, 저쪽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축구하는, 응원하는 그 백성들이 그쪽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그쪽의 기도가 강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쪽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다른 축구 경기를 또 딱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권에서 축구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 어디가 경기를 했냐면 아랍이나 중동 나라가 경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이 더 나죠? 하나님, 이방 종교가 가득한 저 나라들만은 제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저 나라는 이방 종교가 그냥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지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저 나라들은 이기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협박하기에 이르죠. 그럼 이제 다 이기나요? 아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쯤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굽이 태양신을 섬겨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 쌀과 보리, 밀을 많이 거두고 부자 되게 하고 강성하고 커지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상대를 이겨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적인 욕심에 근거한 종교적 마인드하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세상 타종교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애굽은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살리고 이방 민족은 다 죽이고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이걸 좀 패러디 해봤는데, 하나님도 make 히브리인 great again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특정 나라만 친하게 지내야 하고 다른 나라는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신가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히브리인들만에게 칭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지요,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 자기 수준, 자기 민족의 수준에 껴맞춰서 자기 편, 내 편 갈라서 저 나라, 이 나라 갈라내고 경쟁시키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배타적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인간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첫째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이뻐해, 우리 동생들은 안 이뻐해 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를 오해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더 부추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오면, 축구는요 여러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다. 육체의 연단을 잘 해서, 조직력을 잘 갖추고 훈련을 잘 해서, 컨디션 잘 좋게 해서 경기에 평상심을 갖고 임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업을 하는 자들도 있고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희망을 꿈꾸는 자들도 있게 하도록 함께 나라마다 교류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운동했으면 된 거죠. 그걸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유와 관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저는 정리되어서 성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애굽에게는 종기가 임했고 이스라엘 가축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은 그런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애굽의 신들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비교해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선언했으니까 히브리인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애굽이 지칭한 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황소들, 집 가축들 지키는 신이 이미 멀쩡하게 신상이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다니까요. 애굽의 황소신 치면 아피스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나와요. 고대 박물관 가면 황소 모습을 한 화신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켜준다고 떵떵거리고 압제하고 노예 계급 부려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지칭한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신들이 애굽을 지켜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려움이 임한 것은 애굽의 신이, 소의 신이 짐승을 지키고 자기들을 재난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애굽 사람들의 인식을 깨주는 것, 그것이고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임하지 않은 것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가 노예 수준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지 깽깽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을 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초점할 때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계시의 패턴을 보면 안 될 만한 사건, 안 될 만한 사람에게 니들의 인식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 얘기한 대로 될 때 사람들이 놀라서 이건 사람으로는 도무지 안 돼, 그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안 돼, 그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을 뒤집어내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노예 되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부자 됐어야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싹 지켜내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인식을 바꿔주시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야, 우리의 황소의 신이 우리를 지켜,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국됐잖아, 태양신이 우리를 바라봐주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인식과 생각을 확 뒤집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들은 이뻐서 잘해주고 얘들은 안 이뻐서 벌 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쉽게 툭 까놓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착한데 애굽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다 죄적 인식, 죄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배타적으로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 싫어서 애굽을 저주하고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지금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셔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도 지금 바로로 하여금, 또 바로의 신하들로 하여금, 바로의 백성들에게도,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것,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18절에서 20절은 너무나 고맙고 친절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자,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 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19절,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해.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고 그것을 피할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일 우박 내릴 것이니까 내일 우박 내리면 우박마저 죽어요. 다 들여놓으세요. 다 피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오늘 오후에 비 올 거니까 우산 가져가. 그럼 뭐 하면 돼요? 우산 챙겨가면 되죠. 이 아버지는 아이를 귀찮게 하려고 우산 들고 가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 혹 이 아이가 그 말을 안 들어, 그 권면을 무시해. 그러면 아버지의 저주로 비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선택의 결과가 비 쫄딱 맞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의 예고에 대한 결과, 이 말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지금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중에, 바로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이전의 일들 보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것 같아. 하나님 얘기한 대로 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면 내일 우박 오겠네. 들여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21절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이거 들여놓는 거 쉽다 어렵다? 엄청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쉽다 어렵다? 엄청 쉬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오케이,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오케이,
예,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은 그걸 굳이 안 합니다. 굳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 결과가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하나님은 지금 민족을 나눠서 배타적으로 구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 우리 계속 기억하여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인종 청소로 나라별로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집에까지 우박이 막 쳐들어가서 기필코 죽여버리십니까? 아니요. 애굽 사람 집은 무너져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을 다 죽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지금 애굽 사람임에도 우박을 싹 다 피한 겁니다. 가축들 다 생존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런 표징을 통해서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와, 나에게 좋은 거네요. 나에게.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라. 나 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너희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해서 살아라. 그 얘기를 가르쳐 내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세를 드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높임을 받으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나요? 아니요. 능력이 내가 강해, 내가 인간들 너희들보다 강해, 그런 것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셔서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알아서 죄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안 좋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알리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편가르기 하지 않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죄적으로 살아가면, 인간이 서로 죄로 서로를 대하면 필경 끝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멸입니다. 자멸. 그러니까 들판에 우박이 내리게 될 것 미리 알려주셔서 반드시 내린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피해라 라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면 들판의 가축을 집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생해라, 나를 위해서 뭔가 해라,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아서 선하고 좋은 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 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며 인간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오늘 본문에서 집 짐승들이 병들어 죽는 이적과 악성 종기가 나는 표징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제 오늘 애굽의 전무후무한 기록적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 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말합니다. 진심일까요? 이런
파라오의 말에 모세가 말하는 답변이 아주 명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자신에게 확신으로 다가왔고 확신에 확신을 더하는 표징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서 성숙되어 가는 모습이 이제 모세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세와 확연히 달라진 모세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29절,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요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까지는 지난번 이적 후에도 할 수 있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한 걸음 더 성숙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0절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여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참 감동되더라고요. 이 파라오가 우박을 물리쳐 주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것까지 모세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리쳐 줄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신은 그렇게 할 거 압니다. 다시 또 마음을 굳게 할 거 압니다. 그렇게 반응할 것도 알아요. 마음 또 싹 바꿀 것도 알아요. 또 거절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합니까? 33절, 우박이 그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이라니까요. 죄적으로 반응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파라오, 선택하세요. 내가 나가기 전에 당신이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징계할 거고 네가 잘하면 없애줄 겁니다. 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나를 또 배반할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반하는 너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게 내 사랑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누가 보내신 편지입니까? From Jesus. 예수님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또 수제자라고 하고 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배반할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데 이따 천둥 번개가 혹 칠 때라도 어이구,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천둥 치는 거 아니요? 하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감이 좋음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안타까운 혼란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그 삶으로서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